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에스겔서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 들으면 훨씬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아주 풍요롭고 또 깊어지게 됩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들을 대리 통치자로 에덴 동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동산에 죄인들이 살 수 없어서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고 세상에서 살게 된 이 인류는 이제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 계열은 여전히 경외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계열이 바로 셋 계열이고 이제 가인 계열은 사람 중에서 강한 자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 계열이 바로 가인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노아의 홍수 때가 되면 가인 계열들이 왕성하여져서 셋 계열이 가인 계열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섞이고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이제 노아의 가족 8명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고 나머지는 다 가인 계열로 스스로 왕이 된 자들에게 속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머지 8명마저 죄로 오염되면은 이 셋 계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통로가 막히게 되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8명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1년 동안 계속되고 난 뒤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그들의 자손 중에서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 중에 함의 계열에서 다시 가인 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 후손 중에서 그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들이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우고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해서 자기의 이름을 하늘까지 높이자라는 의도로 바벨탑을 세우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역사와 관계되어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은 바로 바벨탑을 세운 자들의 후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는 하나님도 이제 세상 나라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시고 부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낳을 수 없는 100세 때에 이삭을 낳으시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낳으시고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왕성하여져서 나라를 세우기에는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특별히 죄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애굽의 고센 땅을 지정해서 거기서 400년 동안 그들이 국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셔서 이제 400년 후에 다시 그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하여서 드디어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셨는데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이 선민인 이들이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망각해버렸어요. 자기들이 잘나서 지금 택함을 받았다 생각하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일왕국 때에는 왕성하게 국력이 뻗쳐나가고 있었는데 그 아들 솔로몬 때에도 국력이 뻗쳐나가는데 그 국력이 얼마나 뻗쳐나갔느냐 하면 애굽의 공주를 자기의 여러 왕비 중에 한 사람으로 얻을 정도로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그들이 가져온 종교조차도 수용함으로 인해서 유다가 통일왕국이 오염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몇 번이나 하나님의 영으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오지 않자 솔로몬의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후에 100년의 세월이 더 흘러고 난 뒤에 BC 586년에 남유다마저 멸망되는 그러한 비운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수르를 침략하고 멸망시켰던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 왕이 다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그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에 도저히 저들을 대적할 방법이 없었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의 진영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침으로 인해서 하룻밤 사이에 그들은 다 죽고 시체가 되어버리고 이 아수르 왕은 니느웨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기의 자식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은 군사력을 다 잃고 아수르는 쇠퇴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이 신흥강국으로 부상하는데 이제 북쪽에는 바벨론 제국이 남쪽에는 아수르가 서로 어르렁대면서 세계 강국의 패권을 하기 위해서 마주치는 전쟁을 이루게 되는데 1차 전쟁 때는 무승부가 나지만 2차 전쟁 때는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고 그때에 동시에 남유다를 침범해서 포로로 잡아가는데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BC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해서 뛰어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BC 597년에 2차로 침략을 해서 잡아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포함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러한 조상들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남유다는 북쪽과 남쪽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약소국으로서 이쪽의 눈치 저쪽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할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기라 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시드기야는 그렇지 아니하고 반바벨론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마지막 3차 침공을 때에 시드기야는 30개월 동안 항전하다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 시드기야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서는 어느 때냐 하면 에스겔은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하기 12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 메시지 핵심이 뭐냐? 망할 것이다. 너희가 죄로 인해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7장의 시작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신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7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은 에스겔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1절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인자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서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권능으로 임재를 했어요. 에스겔에게 심령에 임재하셔서 그를 데리고 골짜기에 갔는데 골짜기에 보니까 뼈들이 심이 많고 사방에 다녀보니까 뼈가 심이 말라고 다 흩어져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뼈가 뭘까요? 이 뼈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37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골짜기에 흩어져 가지고 해골과 다리뼈와 팔뼈와 모든 것들이 흩어져 있는 이 말라빠진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스겔은 20대의 청년 시절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2년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이제 거의 40대가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어요. 타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아내가 죽으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137편을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술판을 벌이면서 유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흥을 돋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던 그 찬송 한번 불러봐. 즉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하면서 내가 울었다라고 시편 137편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시를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높여드려야 할 그 찬양을 바벨론 사람들, 귀족들을 즐겁게 하는 그 찬양으로 불러드려야 하는 신세가 참으로 가련한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정작 12년째가 되니까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이 백성들에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저 영적으로 죽음 상태와 같은 소망 없는 이 이스라엘이 살아나겠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차마 대답할 수 없어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서 에스겔 선지자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골짜기에 버려져서 말라 비틀어지고 해골과 손과 발의 뼈가 각자 흩어져 있는 이 뼈들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어버이 주일과는 맞지 않지만 너무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감동이 주일 되기 전에 새벽 기도 때에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또 한번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에스겔에게 하는 이 질문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인자야 영천중문교회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음성으로 들려왔고 읽혀졌습니다. 여러분, 영천중문교회가 능히 살아나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 교회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교회가 살아나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사방에 흩어진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움직이면서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고 합니다. 8절을 보면은 각자 제자리를 찾아서 붙은 뼈에 난 뒤에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힘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걷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힘줄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살이 붙어요. 힘줄이 먼저 생기고 난 뒤에 힘줄 주위로 살이 생기고 난 뒤에 거기에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골짜기 이 뼈들은 해골 따로, 턱뼈, 척추 따로, 지금 무릎뼈 따로, 정강이 뼈 따로 지금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만약 머리와 몸이 떨어진다면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항상 머리에 잘 붙어 있어야 하고 또한 머리가 지시하면 몸은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신경이 끊어지면 마음은 움직이고 싶은데 사지가 말을 안 들어서 스스로 대소변도 못 가리고 있다가 등짝에 욕창이 생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환자들이 되기 머리에 붙어 있고 신경을 통해서 온몸이 움직여야지 살아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거지요. 골짜기에 흩어진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뼈들이 움직이며 서로 연결되어야지 교회가 살아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목양을 위임받은 목사의 뼈와 장로님의 뼈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뼈와 권사님의 뼈가 연결되고 목사의 뼈와 집사님들의 뼈가 연결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목사의 뼈, 권사의 뼈, 장로님의 모든 성도들의 뼈가 서로 연결되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목사 뼈 따로 목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연결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자기 복음을 전하고 자기 유익이 되는 것만 하고 유익이 안 되는 것은 안 하고 그러면 머리와 분리되어 있는 거죠. 모든 재직들이 목사와 잘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때부터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목사 따로 장로 따로 권사 따로 나중에 온 사람 따로 먼저 있던 사람 따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마른 뼈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재직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뼈가 서로 연결될 때에 살이 붙는 거예요. 새로운 교인이 어디 붙을 때가 있는 거죠. 붙을 데가 없는데 새로운 교인이 정착할 수가 있나요? 그러고 난 뒤에 가죽이 생기는 거예요. 가죽은 외부의 공격에 노출되어도 어지간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게 가죽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람 구실을 하는 것처럼 힘을 내고 교회가 교회다운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분열되어 있으면 이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너희가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로다 라고 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의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나름대로 뭐 잘났다고 아무리 그래봐야 죽은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수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 되는데 그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싫든 좋든 지체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머리가 되지 않으시고 다른 것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있다면 교주가 머리가 되거나 목사가 머리가 되거나 아니면 아니면 어떤 장로님이 능력 있는 대단한 능력 있는 분이 머리가 되어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막 써도 되지가 않는 거죠. 발버둥 쳐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러한 관계를 다른 것으로 표현한다면 신랑과 신부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아주 엄밀하면서도 친밀한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의 몸에 붙어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찬송가 220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머리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다리는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손은 다리 말 안 듣고 손이 있다면 신발을 신겨줘야 되는데 내가 왜 신발을 신겨줘? 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는 앞으로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신천하면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담하면 우리는 포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이 유한합니다. 영원히 살지를 못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친척의 장례에 2번이나 참석했습니다. 5일에는 사촌 형님의 73세에 돌아가신 사촌 형님의 장례에 참여했고 어제는 처고모님의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처고모님은 83세로 그렇게 소천하셨는데 제가 처음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곳에 출석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고 믿기에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에 하늘나라에서 서로 만나게 됐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촌 형님은 그 형수님이 아주 절실한 불교인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에 갔더니 절을 하는 절차가 6번이나 돼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만나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에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빠, 좋은 데로 가. 아픔 없고 슬픈 데 없는 데 가서 잘 살아.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헤어지면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영원히 이제는 다시 만나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장례식에 상여차가 별로 상여가 안 나가지만 옛날에는 상여가 나갔잖아요.
그 상여 소리를 보면은 간다 나는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상여 소리 하는 사람이. 만당 같은 집을 두고 천근 같은 자식 두고 이러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억울해서 못 가겠네, 원통해서 못 가겠네, 원통한 거예요. 발버둥 치면서 재물을 모았고 아주 토끼 같은 자식들을 보고 지금 내가 원통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다. 하나님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은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무리 좋은 길로 간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노래를 하면서 가게 됩니까? 찬송가 180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뻐랴. 우리는 갑자기 아쉽게 헤어지더라도 만날 사람이다 하는 거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한번 헤어지면 영원히 이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지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로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지만 천국에 가서 목사가 왜 필요하며 장로가 왜 필요하며 권사가 왜 필요합니까?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헤어지면 끝장나는 사람들처럼 서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분란 일하고 하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얼마나 서로 민망하겠습니까? 썩어질 것을 잡고 아웅다웅하고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가지고 서로 네가 잘났니 못났니 썩어질 물질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다가 천국에서 만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미안해요 장로님. 이런 목사님이 그러고 목사님 그때 내가 미쳤는가 봐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서로 이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서로 섬겨주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서로 섬겨주고 양보하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사람들의 당연한 본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늙어서 죽게 되었습니까?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늙어서 죽다고 생각해요. 병들어서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했는데 그 연결이 죄로 인해서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이 꽃이 아무리 예뻐도 가지를 잘라버리면 양분이 올라올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거기에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결국은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화장을 하든 생생하게 그냥 시체 그대로 넣든 수백 년 지나면 흙밖에 남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문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인 거죠. 교회가 아무리 좋은 철학이나 교훈이 있고 이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결과가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못하는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아이고야 얼마나 재미있게 하고 얼마나 유창하게 하고 사람들이 1시간 예배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른다라고 고백할지라도 거기에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구원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영천 중문교회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목사의 말씀이 능력 있게 대언될 때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연결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근본이 되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서로 친하게 연결되어 있어도 눈빛만 봐도 저 형님 저거 내 마음 다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없으면 시체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필수 조건은 바로 생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서 인간적으로 끈끈한 유대감이 있어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 9절을 읽어볼까요? 37장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10절도 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되어서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영계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망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은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상들, 철학들, 그 중에서 특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그러한 사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가만히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 같은 이러한 잘못된 신학과도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이 오염된 목회자가 잘못된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게 했으면 이 교회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서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빼면 생명책에서도 그 이름을 빼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자꾸 넣거나 빼면은 교회에 생명이 없고 우리의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게 되는 놀라운 가슴 아픈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지금 하늘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7, 18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상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천 중문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만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현상 너머의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예배를 많이 중단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중단이 되었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저는 그전부터 새벽 기도가 공적으로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수요 예배가 다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당회와 성도들의 의견을 들어서 곧 조만간 재개할 겁니다. 오후 예배는 식사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좀 더 상태를 보고 진행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이달이 가기 전에 예배는 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적인 은혜를 상실하고 잃어버리기는 너무 쉬워요. 너무 편해요. 집에 있어서 예배를 방송으로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채널을 돌아가면서 내 입맛에 맞는, 내 귀에 맞는 설교를 골라서 먹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생명이 살아나지는 않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거 쉽지는 않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나와서 예전처럼 기도에 불이 나가기가 어렵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 심령이 되기가 심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의 옆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백성들의 연약한 아녀자와 어린이들을 뒤에서 기습한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장시간 기도하니까 손이 힘들어서 내려왔을 때에 그것을 돕는 자로 아론과 훌이 있었고 그들의 동력으로 인해서 모세의 기도의 선에 올라갈 때에 산 밑에서 여호수아와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승리했고 모세의 기도의 선이 내려오면은 여호와의 군대가 싸움에서 뒤로 밀리는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렸던 산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보였다는 거예요. 영천 중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혼자서 외롭게 기도할 때에 육신의 피곤함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와서 아론과 훌처럼 돕는 자가 없다면 기도의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고 작은 문제가 작은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점점 큰 문제 되고 분열되고 점점점 교회는 어려워져서 사탄의 작은 공격 하나에도 넘어지는 교회, 연약한 교회로 계속해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호와의 군대로 싸우고 있는 사명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의 군대로 있는가 아니면 연약한 어린아기와 아녀자로 머물고 있는가. 11절을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소망 없는 이 바벨론 강대국의 포로에서 그들이 술판에 흥을 돋구는 그 노래를 하나님의 찬양하는 찬송가로 찬양하고 있는 그들의 소망 없는 신세가 이 포로 신세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돼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뒤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성벽을 쌓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땅은 어디예요? 소망 없는 이 사망, 친척과 형제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남편과 모든 이 가족들이 죽음 앞에서 아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생기가 들어오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는 이스라엘 땅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리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너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천 중문교회에 지쳐인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자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동노회를 통해서 저를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보내셨습니다. 영천 중문교회의 뼈들인 여러분들도 목회자의 목사가 대언하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있어도 서로 연결되라, 살아나라 하면 성도와 성도,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운 교인들이 와서 살이 붙고 가죽이 붙게 되는 거죠. 에스겔 37장 7절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뼈들이 부딪혀요. 뼈들이 흩어져 있는 뼈들이 무릎 뼈인지 어깨 뼈인지 가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소리가 막 나요. 사람이 서로 연결되고 하다 보면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새롭게 되다 보면 불협화음이 나게 되는 거죠. 이 뼈, 저 뼈들이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가지나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데는 자꾸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성도들과 목사가 하나 되는데도 불협화음이 나요. 시간이 걸려야 돼요. 영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바래야 되는데? 나 손할 거야. 이런 불협화음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연결되는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연결되어도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결국은 썩고 부패한 재성의 냄새만이 진동하는 그 교회밖에는 되지 않는 거지요. 온갖 인간적인 정욕과 제약의 악취만 진동할 것입니다. 서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좀 더 권력을 잡겠다고 그것밖에는 남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 영적인 파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저희 가정만 기도했고 한 분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내가 다쳐서 입원할 위기에 있었고 손자가 또 입원한 상태에서 딸도 거기에 간호해야 돼서 간호하다가 시어머니하고 대처하고 이렇게 아침 일찍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영천중문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천중문교회가 세워지면 영천시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상의 도시 영천이 영천중문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되살아나면은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마지막으로 최악의 발악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의 지체들이 목사가 중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어떠한 분란을 통해서 어떠한 그러한 감정을 통해서도 만나지 못하고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가 지금 강력하게 지금 우리 교회를 휘잡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어있는 자는 보지만은 깨어있는 자는 들리지만은 잠자는 자들은 보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골짜기에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살아난 것처럼 영천중문교회도 살아나는 그 대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 자신의 의지는 죽이고 서로 하나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빚진 자기 때문에 나는 낮추고 하나 되는 그러한 성령의 마음,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스겔에게 권능의 영으로 임하셔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인자야 이 영천중문교회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들렸고 읽혀졌습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천중문교회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자야 영천중문교회가 살아나겠느냐. 그래서 이 영천중문교회를 통해서 영천 우상의 도시 영천을 살리려는 나의 계획 가운데 이것이 영천이 살아나겠느냐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에는 소아시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그 교회 편지의 마지막에는 꼭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가 있는데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으려면은 영적인 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 중직자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가 있어야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고 눈물로 새벽 재단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도저히 나올 수 없다면 집에서라도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영천교회를 중문교회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겁니다. 영천중문교회가 주님을 머리 삼아서 연결되는 것은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을 대신하는 목회자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종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진리의 말씀 아닌 것을 전하면 당연히 거부해야 되겠지만 진리 안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 그 안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용기는 진리 아닌 말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도전하고 막아야 되는 것이 장로님의 사명이고 권사님의 사명이고 집사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무조건 동력해 나가야 돼요. 이 과도기에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대언될 때에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천중문교회를 통해서 영천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1년 후에는 놀랍게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2년 후에는 영천 지역에 시찰에 이 교회의 기독교의 놀라운 소문에 퍼져나갈 거예요. 3년 뒤에는 이 교회는 배가 되고 100명 이상의 교회로 될 것이고 10년 후에는 새로운 교회를 분리개척하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뼈들이 붙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전도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기도의 사명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이 지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지역에 오래 산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골짜기가 오래전에는 죽은 시체를 태우는 장소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병자들이라든지. 그래서 여기에는 목회자가 자꾸 죽어나간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목회자는 죽을 각오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요. 이 골짜기가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태워졌던 그 골짜기, 에스겔이 있던 그 무문 골짜기에 세워진 교회라고 해도 절대로 가언이 아닌 거예요. 지금 돌아가고 차를 타고 다니고 나름대로 잘났다고 하지만은 저쪽에 만불사에 가면 흩어진 뼈들이 막 절비하게 있는 거예요. 머리 깎은 마른 뼈들이 절비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언해서 그들을 살려가야 되는 거죠.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지 마세요. 나는 초신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가 선포해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제는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부족하게 있으면 덮어주시고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해 나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계속해서 마른 뼈들로 그 뒷담거리밖에 되지 않는 연약한 교회로 남아 있을 겁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헛되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항상 거지 동양 받듯이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또 힘입어서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철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부터 또다시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피곤한 거 압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오시다가 더 넘어지면 안 되니까 집에서 꼭 좀 기도해 주시고 차편이 멀리인 분들은 굳이 기름값 써가며 오시지 않으면 집에서도 꼭 기도하시고 새벽에 피곤해서 하지 못하는 분들은 일하면서 기도하시고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하시고 군대 간 우리 지수 형제는 근무하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들어갔어요. 말씀의 생기 앞에서 순종하는 그 역사가 있을 때에 교회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골짜기 마른 뼈들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한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른 뼈들이 생기가 생기고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여호와의 큰 군대로 쓰임을 받은 것처럼 영천중문교회의 모든 지처들이 마른 뼈들처럼 흩어져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안에서 목사를 중심으로 잘 연결되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어 영천지역과 이 대북 경북을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능히 사명을 감당하는 여호와의 큰 군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